안녕하세요. 말굽시오 울기 목사입니다. 말씀을 굽는 시간 1월 3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16장의 앞장에 저희가 이제 어제 나눴었는데 16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이거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근데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라고 써있죠. 이게 참 신기한 말입니다. 왜냐면 99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이 사람에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상속자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롯을 자기 상속자로 만들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내세우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는 자기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후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에 만족함이 생긴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만 계속 보이냐면 이 땅의 것이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 자기 문제가 일단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급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만족함이 생긴 거죠.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가 99세 때까지 뭐를 계속 보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거냐면 86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아들 자라는 모습 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흠뻑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86세 때에 낳은 자식.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것,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그것들 가운데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 혹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 희노애락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뭐가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아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는 삶을 사실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순간도 들리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일용의 그 양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살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삶을 정말 많이들 살고 있어요. 저도 때때로 그런 유혹에 휩싸이거든요. 사는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큼의 마음속의 공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때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여 지기를 소망함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 이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결국에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 하나님 나 이제 완전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나 이제 이렇게 완전 무교라고 하나님 나 이제 어떠한 짓도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걸 따졌을 때 마침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게 저는 좀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전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올바른 그림은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고 이 사람에게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냐면 요 셔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로만 셔츠라고 하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당신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막 죄송한데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소속되어서 사역하는 교회 교단이 어디냐면은 통합이거든요. 통합교단에 제가 지금 있어요. 통합교단에서 사역하는 통합교단에서 계신 분들은 다 공식적인 예배에 들어갈 때 이 셔츠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 통합교단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합신이나 이쪽 교단에 계신 분들은 심지어 합신 교단에서는 십자가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교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너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계속 쿠사리만 먹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소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0점이라고 내린 그 사람이 가서 넌 100점짜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절기 가지고도 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아무튼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못 하는데 정리가 좀 되는 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걸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그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계신데 참 너무 주옥과도 같은 말씀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확실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 품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냐? 우리가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시냐면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맺었던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건 제가 내일 아마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중요한 건
오래 걸릴지라도 지금 이제 그 이스마엘 낳고 나서 지금 99세까지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려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루시겠어?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품으면서 그 사명 가지고 예수님 그 길 따라갈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이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믿음을 가진 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들내미가 신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속썩이니까 교회 가서, 왜 어머니들 그거 있잖아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걸 봤는데, 근데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문턱이 생각보다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 잘 못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제 어느 곳으로 올라가도 상 정상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아버지셨거든요. 어머니가 아직도 그 기억나요.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해보셔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믿으신 믿음의 완전 그런 본이 되는 분이 돼버리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무교였어요. 아예 그냥 범신론 뭐 이런 거 완전 그냥 철학으로 가득 찬.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정상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 받았던 집회가 있었어요.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였죠. 그때 파워스테이션이 아마 전국을 강타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모든 집회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그 파워스테이션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저는 대학부에 있었고 온누리교회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 교회에 나와서 좀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사역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온누리교회 차세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고등부에서 사역했는데, 그때도 파워스테이션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거죠. 파워스테이션이 뭐냐면 중고등부에 있는 찬양팀이니까. 그래서 맨날 봤는데 제 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돕기도 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파워스테이션의 찬양 인도자가 된 거죠. 20대가 아니라 30대의 이제 초반을 간 넘긴 그 상태에서 파워스테이션의 찬양 인도자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악보를 못 봐요. 기타를 칠 때 코드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위임 목사님께서 너무 항상 죄송한 게, 찬송가를 시키시는데 찬송가, 제가 아는 찬송가 많이 모르거든요. 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럴 때마다 막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박자 하나 잘 모르는 찬송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주한장로교회 이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그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정말 이렇게 좀 작게 봐도 이 다 합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0,000명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상상이 되지도 않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놓고 찬양한다, 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나 어느 작은 장소나 어떤 사람들을 두고 찬양해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부족한 자를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저를 보면 저 스스로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노래도 실제로 되게 못했었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었는데 음치라고 막 얘기 듣고 막 기타도 막 못 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음악 관련된 부분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안다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음원도 내게 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심지어 찬양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이 찬양이 예수전도단에서 번역됐을 때 번역이 달랐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적응은 안 되는데 참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아멘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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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늘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바쁘고 지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